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한파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언제나 고난이 밀려옵니다. 둘째는 각 고난들마다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판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고난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런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고난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실제 존재하는 인생의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과 힘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신자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영의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큰 고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장 대면 예배가 중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폭풍 속에 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배에 실었던 많은 짐들, 필요한 짐들이지만 그 짐들을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텨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신앙의 본질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집중, 그리고 결단과 대응해야 하는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신앙의 본질만 붙잡는다는 것은 교회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깊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으로 교회는 또 모든 신자들은 평상시와 다른 결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속에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선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예배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들의 심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현장에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속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교회가 머뭇거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세상에 위로와 힘과 칭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에 보여야 될 막중한 책임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속에 교회는 예배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중세 14세기에 창궐했던 흑사병은 거의 4세기에 걸쳐서 100회 이상이나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유럽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었고 노동 임금의 상승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근본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의 사명은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기도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전염병 시대 속에 갇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021년이라는 희망찬 새해가 열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코로나로 피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깊이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영으로 드리는 깊은 기도로 신앙의 본질만 붙잡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잘 살아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코로나와 겨울 한파라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일 때 신앙의 본질만 간단히 붙잡고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을 거룩히 잘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어떤 고난이든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며 그 은혜를 즐겁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